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다 성령님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아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꽤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또 반면에 샌드맨주의에 빠져서 지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또 꽤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꽤 싫어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극과 극을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샌드맨주의를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아노라, 순종하노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꽤 싫어하는 성경이 왜 갈라디아서가 되느냐. 갈라디아서는 어쨌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플러스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행함 있는 산 믿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도 야고보서 그것은 2장, 3장으로 이어집니다만은 1장에서는 또 2장에서도 순수한 믿음 이야기를 야고보서도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한 구절, 몇 구절에 치중하여서 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유감스럽게 좋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잘못됐고 미혹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가.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옳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5장 1절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노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 누가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 내 행함에 의존하지 아니함,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실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져야 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프리덤,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주셨다는 복음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샌디맨주의 혹은 상대만주의, 지적으로 혹은 도리적 지식으로 만족하고 멈추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심에가 있습니다.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심에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제가 극단적으로 분류하면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두 부류. 한 부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1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2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제 샌디맨주의, 상대만주의입니다. 왜? 몇 가지의 교리를 배우고 몇 가지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어리석어지느냐? 보편적인 우리의 체험, 경험은 말씀대로 살려니까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들 혹은 명백하게 아는 상황 속에서든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투쟁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의지한 죄와 싸움으로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줬고 잘못된 길에 들어갔고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플러스 할례 혹은 예수를 믿고 할례는 율법의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의식들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혹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혹은 폭행, 때로는 음행, 때로는 잘못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 일들 속에 우리는 살다 보면 들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민할수록 그런 종류와 내용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개는 공연불처럼 허상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서는 항상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회개를 중시 여기고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윤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단지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갈라디아서 같은 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선하고 아름답게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떤 죄를 내가 지었을 때에 과연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죄와 싸우다 보면 때로는 막 힘겨루기 할 때도 있고 져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자주 패배하고 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직 이 죄들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아직은 이러한 영역과 이러한 부분은 죄 가운데 사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죄는 내가 스스로 씻어야 하는가?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강력한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만큼 주님의 그 보혈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당연한 것은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도록 말씀이 히브리서 등을 통하여 권면함.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요? 누구 힘으로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내 힘으로 싸웁니다. 내 힘과 내 결심과 결단으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야 합니다. 죄와 싸우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주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시는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
대단히 신령한 사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샌디맨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세례받았어.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오늘을 살고 진실로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뭔지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단지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나 나는 예수님을 계속 믿어왔거든요 하는 것 말고 정말로 나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피 흘려 주심을 이 나의 죄악이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은 너무나 좋은 건데 행함 있는 삶 믿음, 말씀대로 살자. 내 믿음을 나의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나의 좋은 것이 해악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자들이 품 안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어요. 은장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정결한 처녀거나 내가 누구의 아내인데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등등을 겪을 때에 작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이 은장도를 빼가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더럽혀지기보다는 심장을 꽉 찔러서 자살해 죽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은장도입니다. 은장도를 품고 다닙니다. 그게 딱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은장도의 껍질이 잘못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나막신을 신고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리 자빠졌는데 은장도가 가슴을 꽉 찔러서 죽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참 좋은 건데 그게 잘못 사용되면 복음을 무너뜨리게 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행위구원으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 가운데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가짜죠.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허물과 죄가 이 정도면 내 구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이 정도의 허물과 죄악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가 되는 각자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관점상 그런 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설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부담스럽게도 무너뜨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걸어갈 때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에 상당한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인데 항상 믿음 이야기하며 행함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이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면 아이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믿음의 저 차원에 있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은 설교하지 않고 너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라 그러냐. 물론 정확하게 오직이라는 것이 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문맥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 때에 그 야고보서 2장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행함을 첨가시키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행함을.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첨가를 시키려면 아마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죽을 때쯤은 때 성화됐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쯤에나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아니, 내 행함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때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성화의 길을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이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행위로서 자격 유무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합니다. 겸손하라, 회개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교회의 지체됨의 부르심 속에 나아가라, 주님을 닮아가라, 구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을까? 또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많은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구원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받아들였어.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각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마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본문이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게 됩니다. 좀 다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등등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기 다르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저와의 싸움을 싸우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과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며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또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소유하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지 않지. 그래서 사도행전 등을 통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과 흠이 많은지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가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럿이 있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쫓아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또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심지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교인들 수만 명이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또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된 이유도 구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구제 잘못을 넘어서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하지 않느냐? 왜 불공평하냐? 그리고 교회 안에 불평불만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유무상통하면서 좋았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끊임없는 불효바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가지고 심하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얼마나 불완전하냐 그 말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불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3년 반을 배웠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설 것이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한 또 내 불완전한 또한 나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광대함이 드러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구약시대의 송아지의 소의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하고는 다른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대지상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계속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히브리서 계속하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개념과 생각은 자꾸만 지적인 샌디맨주의로 흘러가서 그래서 그냥 믿음을 지성적인 요소나 신학적인 요소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요소나 아니면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하는 부분에서만 멈춰두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도 죄와의 싸움이다 단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다 정도로 협의적으로나 혹은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가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 속에 빠졌고 심지어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행해버렸고 미혹되어버렸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에게 자유를 걷어가 버렸다가 아니라 다시 자유를 주셨다는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항상 신약과 구약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알고 또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계속하여 반복돼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당연하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구약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을 제대로 안 보셔서 구약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겠죠. 우상을 멀리하라. 신약도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께 구약도 순종하라. 신약도 순종하라.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 따라 구약에 따라 신약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나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 차이들이 중심이고 율법의 의식에 대해서는 제사법 등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실현시키셨으므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성취되어서 오늘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로서의 다른 것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신약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이 단지 구약 성경의 할례를 받는다거나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어떤 측면에 특정되어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다 율법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기도 생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음으로 욕심내지 않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정도면 뜻대로 살고 있고 이 정도면 A급 신자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않은가.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교회의 충성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작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오늘은 순종하고 작년에 극복하지 못했던 죄를 이제는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더 성화돼 가고 더 거룩해져 가지만 그렇게 바르고 좋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거기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같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면서 행함과 율법이 함께 일한다. 동역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내 무슨 행함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도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길 하나밖에는 없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또한 계속하여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길을 걷는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는데 더 이상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있겠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그 여정을 거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소년기에 유아기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지.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 안 먹는 자가 되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유딩에 초딩에 그대로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초딩에 유딩에 히브리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다 해서 단적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울 때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는 자주 패배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선함과 덕행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누리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의지력과 결단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 내게 영광을 돌려주소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와 싸워 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죄가 드러나고 죄와 싸우면서 패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패배하고 진 그 죄가 내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패배한 그 죄가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겹게 생각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아주 지겹게 생각하는 메시지. 그래서 아마 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초딩 수준이구나. 행함으로 역사하는 산믿음 이야기하면 고급 신자구나.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좀 성장하다가 행함 있는 산믿음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면 다시 이게 얼마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 누구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에 누가 주님을 죽였는가 할 때에 제가 죽였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가 할 때에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살이 왜 찢겼는가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천만 가지 억만 가지 허물과 죄악을 보더라도 그것들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과거의 죄는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고, 이제 믿은 다음에 현재의 죄는 내 힘으로 처리한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내 힘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온갖 잡다한 정말 정신 나간 성경 해석의 주장들이 너무나 많은 이교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이제 잘못 초대교회에 얼마 지나서 한 300년도, 이제 300년도부터는 거의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5장 9절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막 퍼져갔습니다. 퍼져갔어요. 한 300년도, AD 300년도만 해도 아직 중세시대가 안 됐고 초대교회 시대이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완전히 배교의 집단으로 교회가 돌아서기 전에도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은데 세례받은 후에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귀한 가르침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지금 개신교도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상한 천주교 같은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싸움을 잘 못할 사람들은 언제 세례받기를 원했냐 하면 종부성사, 죽는 날, 죽는 그날 헐떡헐떡 하면서 목사님 모셔와라, 신부님 모셔와라, 빨리 세례달라, 그리고 헐떡헐떡하고 세례 딱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하느라 그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 똑같이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소위 말하면 뭔가 신비한 기적으로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왜요? 지 멋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멋대로 쭉 살다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빨리 목회자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겠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이 300년도에 AD 300년대 콘스탄틴 왕제 같은 경우도 그런 기괴한 속에 들을 정도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빌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하지 우리의 덕성과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성령님은 더 강하게 임하시며 역사하시냐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도 여러 부류가 있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전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기초 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지 내 덕성이, 내 위대함이, 내 거룩함이 탁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게 부으셨도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완악한 자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이 정도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 같아. 그때에 다시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그때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내 혼자가 이런 죄악이면 절대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을 10,000,000명, 10,000,000명을 모아놓는다 해도 그 죄를 덮고 용서하고 깨끗게 할 정도의 위대한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의 그 죄를 덮을 정도의 위대한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또한 죄와 싸우는 것도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워서 진다 해도 그때에 다시 죄 용서함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외로 더 거룩해져 가고 빨리 영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내 거룩함 결단과 선행과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죄에 허덕이고 빠져있을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저 사람은 뭔가 하는 그런 경멸이나 비난은 피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3장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정도 읽고 말씀을 마감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조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역사한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그러면 사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원천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원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음을,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그 반응으로 H2O 물이 생기지. 화학적 반응도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을 섞을 때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확증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인 차는 운행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소경이 아니면 보는 것이 당연하고 귀머거리가 아니면 듣는 것이 당연하고 벙어리가 아니면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여 주님의 의롭게 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허물을, 내가 무슨 죄악을 짓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다시금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내 의로 자녀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 내 이 죄가, 내의 허물과 부족함과 넘어짐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보혈을 무효화시킬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이 더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신가. 다시금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신단 말입니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얼마나 올지, 얘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로서 왜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그것을 좀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러하나 그것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의지력이 작심삼일 되는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심 받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죄는 힘을 잃어갈 것이고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영광 속에 우리가 다시금 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함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이겨갈 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겠사옵니다. 또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다 노래하겠으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며
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을 내게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라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심을 또한 말씀이 능력 있음을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심을 믿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심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